평안들 하시죠? 자, 오늘은요, 우리 교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유명한 구약학자가 교회의 역할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애연자적인 역할, 교회의 애연자적인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애연자적인 역할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로서의 예배자로서의 교회의 역할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에게 예배가 없다면 그것은 세상 말로요, 안고 없는 찐빵 같지 않겠습니까? 예배 없는 교회는 있을 수 없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함께 모이는 이유, 저희들이 함께 하는 이유, 예배하고 교제하는 두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요, 저희는 오늘 어떻게 저희가 모였을 때에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해 보면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되는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내가 권면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오신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들은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다면 저희들이 어떻게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데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예배는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AD 321년까지 토요일 안식일과 주일을 함께 지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AD 321년부터는요, 이제 우리 기독교가 유대교와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제 토요일 모이는 것을 모이지 않고요, 주일날 모여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집중하게 되었고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희들도 주일날 모여서 안식일을 지키게 된 것이지요. 자, 저희들이 안식일을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도 안식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으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 아담과 하와, 이 인간들과 이 땅에서 처음으로 하신 일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한 달 후에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리실 때도요, 사실 놀라운 것은요,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지 않은 때인데도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실 때 6일만 내리시고 7일째는 쉬게 하셔서 안식일의 원리를 그대로 지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게 하신 것을 통해서도 보면은요, 이 하나님에게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를 우리가 또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식일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하나씩 하나씩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주일날 어떤 의미로 보여서 예배해야 될지에 대해서 더 깊은 의미와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제 첫 번째 말씀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첫 번째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주시면서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자, 이 안식일이요, 기억되지 않는다면 그날은 거룩해질 수 없는 날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안식일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 날일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인데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 날일까요? 자, 오늘 지금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은 저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하는데 무엇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느냐? 바로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역을 기억하기 원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안식일은 무엇을 기억하는 날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자, 우리가 안식일에 모여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역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자, 안식일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창조 사역을 기념하는 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매 주일마다요, 자, 하나님께서요, 매 한 달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7일마다, 매 7일마다 모여서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창조 사역. 자, 우리가 이 창조주 하나님을 매 주일마다 기억하고 기념하고 돌아간다면 우리가 그 다음 다시 만나는 6일 동안 이 땅에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몇 번 성경에 말씀하셨다고요? 365번 말씀하셨다는 것이 우리는 매일매일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하나님이 기억될 때요? 창조주 하나님, 내가 모신 하나님, 내 하나님, 내 아버지가 창조주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 주일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으로 다시 가득 채워지는 날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안식일의 의미를 기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함께 보고 싶은 말씀은 바로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서 5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1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출애굽기 20장 말씀에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자, 신명기서도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너는 기억하라. 무엇을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내었는지 그분의 구원 사역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안식일에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성격이 분명해집니다. 바로 안식일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
그리고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이 애굽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분의 놀라운 권능을 보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었는지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같은 의미에서 저희들이 주일날 만날 때마다, 주일날 모일 때마다 저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저희들에게 내가 구원받은 그날은요, 옛날에 있었던 사건이 아닙니다. 매 7일마다, 매 주일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다시 끄집어내서 기억하고, 다시 감격하고, 다시 감사하고, 그리고 이 구원자 하나님으로 다시 채워지는 그날, 그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일마다 모일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구원자 하나님, 우리 구원자 하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요, 저희들이 함께 안식일의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고 싶은 말씀은 에스겔서 20장 2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에스겔서는요, 예루살렘 멸망 직전과 직후에 이 바빌론으로 끌려간 전 포로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와 소망의 메시지인데요. 특별히 에스겔서 20장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지금 에스겔에게 몇 가지를 물어보기 위해서 오는 장면이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서 20장 20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자, 저는요, 이 에스겔서의 20장 말씀을 읽을 때마다, 특별히 안식일과 관련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머리 털끝까지 세심받은 세심하시고 자상하신 분이신지,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때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의 포로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 포로로 완전히 노예의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약간의 자유가 주어진 준포로, 준자유민의 성격을 띤 그러한 노예 생활을 바벨론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전쟁 포로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 이스라엘의 포로들에게요, 하나님께서 나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모든 안식일의 계명들을 지켜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기 원한다.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나와 안식하며 그날을 거룩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약간의 자유가 주어진 포로들이었지만 여전히 포로로서 바벨론을 섬기는 노예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만 기억하라. 나는 너희들이 지금 포로로 이 바벨론에 와 있는 것을 안다. 나는 너희들이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는데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너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이것을 기억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 이것을 기억해라. 너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의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안다면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과 관련되어 주신 이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그분의 사역, 그리고 그분을 기억합니다.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일에 모일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남의 아버지가 아니고 바로 내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그분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할 때마다 그분께서는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의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것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 되는 상호 소유의 원리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주일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주일에 모여서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바로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자,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특별히 기능적으로 이야기할 때요, 물론 세 분이 삼위가 함께 모든 일을 하셨지만 특별히 기능적으로 분리할 때 창조 사역은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우리가 압니다. 구원 사역은 성자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구주 되시는 사역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인 것을 압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은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험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때마다,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되는 사건, 그것이 바로 주일마다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안식일의 의미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의 시간 개념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관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7일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그분을 기억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요, 매 7년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을 쉬게 함으로 땅의 안식을 주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7년이 7번이 되는 49년과 50년째에는요, 땅과 사람이 함께 안식하도록 희년을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 많은 신학적인 이야기들 해드릴 수 없어서요,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이것이 7일, 7년, 49, 50, 바로 이 숫자가 하나님의 시간 개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시간 개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안식일이 7일, 그 7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사람만을 위한 시간이 아니고요, 땅을 위한 시간도 함께 허락하시면서 인간과 땅이 함께 안식하도록 희년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안식일의 개념을 깊게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안식일로만 끝나지 않고 안식년, 희년까지 함께 갈 때에 하나님의 큰 그림을 더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가지를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안식년입니다. 자, 이 안식년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를 기억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레위기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25장 2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명하여 제6년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소출이 3년 쓰기에 족하게 할지니라. 자, 지금 시간 관계상
안식년에 대한 여러 자세한 사항들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 안식년 때는 땅을 3년 동안 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 안식년을 지키기 위해서요. 땅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요했느냐? 굉장한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3년 후에나 소출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2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소출이 나게 하는데 그것이 3년 쓰기에 족할 수 있도록 너에게 그 전에 줄 테니 너는 땅에게 안식을 주어라 하는 것이 안식년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안식년을 지키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일까요? 바로 공급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공급자 하나님이십니다. 벌써 저도 주의 길을 가기 시작한 지 30여 년이 됐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정말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 가슴에서부터 정말 제가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할 수 있는 단어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급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어떤 필요가 있을 때마다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공급하신 공급자 하나님을 저는 지난 30년 동안 하나님을 따르며 경험했습니다. 영국에서 모든 공부를 마치고 선교사로 이제 필리핀에 가기 며칠 전에 제가 그동안 섬겼던 브라클라 바프티스트 처치의 성도들이 저희를 위해서, 저희 가족을 위해서 깜짝 파티를 준비하고 저희를 초대했습니다. 아마 그 깜짝 파티를 오거나이즈 하신 분이 오시는 분들에게 우리 승 패밀리를 위해서 헌금들을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 하고 요청을 했나 봅니다. 그 파티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끝날 즈음에 그 오거나이즈 하신 분이 저희에게 그 친구들이 가져온 모든 헌금을 모아서 저에게 주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액수를 듣고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모아진 액수가 정확하게 저희 네 식구가 필리핀에 갈 때 필요한 비행기 값이었습니다. 1파운드의 차이도 없는 정확한 액수를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 유머러스 하신 분이십니다. 파티가 끝나고 친구 한 명이 늦게 도착을 해서 저희에게 또 조그만 헌금을 줬었는데요. 그 액수가 정확하게 저희가 그 티켓을 살 때 받은 디스카운트 받을 수 있는 액수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주신 돈은 저희가 지불해야 될 비행기표를 살 그 정확한 액수였고요. 그 나머지로 주신 돈은요. 원래 오리지널 프라이스였습니다. 저희가 디스카운트를 받은 그 가격 주셔서요. 하나님이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나를 따라라. 그래, 앞으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겠다. 주의 종으로서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주의 종들이 이 공급자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따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진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공급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단지 주의 종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해야 되는데 오늘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급자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저희들이 기억해야 될 하나님이 있습니다. 바로 희년과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기억해야 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25장 23절과 5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토지를 영영이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니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5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품꾼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나의 품꾼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요 이제 매해 7년이 7번이 되는 49년과 50년째에는요 희년을 선포하시고 모든 것이 원주인에게 돌아가도록 하셨습니다. 희년은요 모든 것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세워놓으신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첫 번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그 오리지널 세팅으로 리셋되는 것, 이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그런데 이 희년을 실천하기 위해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기억해야 됐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그 토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23절과 55절에 토지는 다 내 것이다. 너희 이스라엘아 너는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하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신, 내가 가진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자녀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은 소유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 소유주 하나님이 선포되어지고 그분 앞에 우리가 진심과 진정으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게 될 때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산 제물이 되는 역사가 영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읽으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저희는 이제 주일날 모여서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눈 이 말씀을 다 기억해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산제물이 될 뿐만 아니고 우리를 통하여 그 예배가 영적 예배가 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입니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부터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나의 하나님, 공급자 하나님, 소유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한다고 할 때에 기억하는 것은 단순히 암기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정보를 가지고 암기하는 것이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억한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안다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암기 훨씬 더 이상의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설명해 보고 싶습니다. 창조주라는 단어가 우리 머릿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단어는요, 분명히 우리 가슴으로 내려가서 우리가 가슴으로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가슴에서요, 우리의 삶으로 나와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 가슴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우리 머리에 저장되어질 때에
바로 이런 단계를 거쳐서 안다고 할 때에, 경험을 통해서 안다고 할 때에,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억한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365일 동안 두려워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우리는 매일매일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자 예수님을 또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감격 가운데, 그 감사 가운데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공급자 하나님임을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린 그분 앞에 내가 가진 모든 것, 그러므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입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살아가질 때에 매 주일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되면서 나는 그분 앞에 진정한 산 제물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축복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